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자녀가 둘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아침에 잠시 이 공원에 비눗방울 놀이를 하러 갔었는데요. 이제 비눗방울 놀이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장비를 가지고 갔었어요. 요술봉처럼 생겼는데 누르면 비눗방울이 나가는 거를 이제 저희 아이한테 사주고, 하나는 이제 총 생긴 것처럼 해가지고 비눗방울 나가는 걸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재밌게 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아마 거의 마무리쯤 됐는데, 옆에 이제 어떤 차가 한 대 들어오고 저희랑 비슷한 어떤 상태의 가정이 이제 내렸어요. 거기 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요술봉을 보고 꽂혀가지고 이제 막 우는 거예요. 저희 집 가족에게.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와가지고 이거 달라고 막 이제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아이한테까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마음이 지금 애틋했습니다. 그래, 이거 뭐 누구나 보면 갖고 싶겠지, 시크릿 주주인데. 그래도 우리 아이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모르는 집 아이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우리 아이 건 우리 아이 거고, 남의 집 아이는 남의 집 아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제가 지금 가볍게 이야기한 이 내용이 너무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여러분,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혹은 믿음으로 혹은 믿음 없음으로 반응하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게 복음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격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유대 온 지역에 알려졌다는 것이고, 유대뿐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인들을 피하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지역이 아닌 시리아의 두로라는 곳에 머무시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인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잠시 쉼을 갖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다수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함께 보내시고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을 하셨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많이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머물지 않는 곳,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지역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개나 돼지로 여겨지는, 결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머무르면 아무래도 유대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곳에서마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한 집안으로 몸을 숨기셨으나 기어코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계시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집, 예수님이 머문 집에 사람은 아니었어요. 찾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딸을 고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태에 있었죠.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대 땅에만 계실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방인 지역에 찾아오신 거예요. 놓칠 수 없죠.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내서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여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인이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매몰차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낯설게 여기게도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제가 던진 화두,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 여인,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개나 돼지로 여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셨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권능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 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에게, 이 이방 여인에게 줄 은혜는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모든 시간, 거의 모든 시간을 유대인을 위해 사용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러는 와중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죠. 그들에게 있어서 정결법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어떤 그 순수함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를요. 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라기보단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대인 선지자로 이해되었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이제 자기랑 같은 동족은 아니잖아요. 유대인이죠. 지금 자신을 개 취급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원합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애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상 밑에 있던 개도 주인이 먹다 흘리는 것을 먹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내 상 위에 있는 것은 내 자녀들만 먹을 수 있다, 개에게 줄 거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다시는 당신을 찾나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개도요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거 기대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춘 상태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자신이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비굴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예수님 앞에 비굴해진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면서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즉시 딸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태세가 전환되죠. 너에게 줄 거 없어라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 여인의 한마디에, 개도 상 밑에 떨어진 것은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는 이 한마디에 네 딸이 나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그 여인의 딸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기적을,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여인에게 기적을 행하시기를, 권능을 행하시기를 거부하셨던 것은 예수님 역시 편협한 유대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시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는 이방인이니까 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불쌍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먹으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기준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모지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알지 않았든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죠.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어디 한번 가보자, 그래, 에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여러분, 우리들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되면 좋지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이라면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그렇지, 이 사기꾼 하면서 아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자신의 간절함을 예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찾는 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죠. 바로 딸의 치유와 함께 허락되는 구원의 은혜를 이 여인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은 결코 외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외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방인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하죠. 사랑받을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설령 내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선행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들 만큼 우리의 죄가 작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는 그 어떤 심연보다 깊고 그 죄에 물들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도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실 만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나누시지 않아요.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망나니 같은 자들, 학식 없고 문벌 없는 자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자들과 가까이 하시며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는 길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익률 좋은 펀드를 해도요, 하나님 나라는 살 수 없어요. 지금 주식이 아무리 호황이라고 해도요, 코인이 아무리 호황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속해야지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외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과 질과는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순전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여도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 이상의 세계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며, 이 땅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자신에게 허락됩니다. 이런 일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이런 일들도 이루어질까 싶은 일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삶의 놀라운 변화, 부흥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어린이날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입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존성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가 선합니까? 그렇지 않죠. 순수 악이잖아요. 자신의 본능대로 행동하는 게 아이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격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셨을까요? 아이는 부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찾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요, 때로는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비참함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 내 성격에는 너무 맞지 않은 일들이 요구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결코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굳게 붙잡고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